찬송 부르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밝히시니 참짓고 고마우라.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다가고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서재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와가며 눈까지도 알고 물 가지고 마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다가고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다 거치고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 물 가지고 마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다가고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 물 가지고 마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다가고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275장 부르겠습니다. 275장입니다. 저와 멀어져 흙부신 산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아마리 길을 못 잊어 한 집에 돌아갑니다. 아마리 길을 못 잊어 새 사람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돌과 험한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난 죽게 된 지존에서 아마리 길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서만 비춰주시며 기쁜 찬송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어디죠. 사람 되어 살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 종이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곳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팠던 우물들을
답십하시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베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핵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핵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버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번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한 시대를 산 족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은 것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 그 야곱과 연결되어지면서도 이삭의 주된 기록은 창세기 26장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히 다루는 부분은 이곳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인격과 삶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 그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랄은 그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그 부족 연맹체가 형성되었고 그 부족 연맹체를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랄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당시 블레셋 이 부족 동맹체의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날 이 그랄로 내려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희 가나안에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가나안에서 내 삶이 계속된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한테도 주고 아브라함을 번성케 했던 것처럼 너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냥 내 씨앗이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온 세상 민족이 내 씨 덕에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때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 이삭이 왜 여기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가뭄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뭐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수량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자 했던 거예요. 그랄로 내려가면 그지가 그랄이 네게모 평원의 북쪽 지역이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면은 술 길이고,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그 타운을 지나가면 바로 그냥 그 고센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대상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머물렀다가 술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거든요. 바로 그 길로 가기 위해가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날까지 내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숨은 뜻을 아시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거기 가면 물도 많고 뭐 사람 살기도 좋고 짐승 키우기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떠나면 되잖아요. 떠나면 되니까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 만약에 하란에 가서 내가 만난 처녀가 여기 오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작은 주인을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거기를 떠나왔다. 가지 마라. 떠나온 곳은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단순한 이사가 아니죠. 신앙의 고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의 치하에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주는 물을 마시고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의 군대가 지켜지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되어졌죠. 바로의 종이 되어져 갖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뭐 농사 짓는 농장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왕의 궁전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노예입니다. 먹고 살만 해도 노예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도 노예고요. 개인 저축을 갖고 있더라도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옴으로 자유를 얻잖아요. 이제는 바로가 주는 걸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미네랄을 쏟아지는 그런 반석으로 인도하셔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40만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얼마나 물이 많아야 되겠어요. 반석을 쳤는데 샘이 나왔다고 그러죠. 샘이 아니죠. 강물이 흐른 겁니다. 240만 명이 먹는 물입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잖아요. 40년간 떨어지지 않는 돈, 닳지 않는 신발을 주시고 때려다 돈 넣는 애를 주시고 위기에서 건지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 왔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신민의 관계를 법적으로 조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로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데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지죠. 그들이 죽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가뭄의 고통을 겪으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궁금해도 하란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가나안에 거하면서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킨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온 세상 만민이 내 씨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이 약속을 언제 또 주십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또 주십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보엘세바로 갔는데 23절에서요.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풀어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단둘이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은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만드시잖아요. 가나안 땅 한 중심으로 헤브론 가까이 돌아가게 만드시고 나중에 이삭도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직 좀 약해요, 이삭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날에 머물렀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이삭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겁이 나니까 내 누이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참 그 부부라고 하는 게 어디 들통납니까? 그 창문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부부니까 뭐 서로 이렇게 터치가 있었겠죠.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유치하죠. 창문을 왜 엿봅니까? 근데 엿봤습니다. 그 누가 엿봅니까? 아비멜렉이 엿봤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보니까 아내입니다.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스킨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불어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너는 네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내 백성 중 하나가 죄를 짓게 할 뻔했느냐. 또 야단을 칩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잖아요. 애굽에 가서 한 번 그랬고 또 그랄에 와서 한 번 그랬고 또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텐데 그 또 와갖고 이 난리를 지고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선조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삭은 그 배움이 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야단을 맞으면서 이삭이 정신이 들었어요.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1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이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물질이 필요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도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복을 주셔서 이건 놀라운 표적입니다. 가뭄이잖아요. 지금. 가뭄의 때인데 이 평년작에 배를 수출했죠. 밀 하나를 심었는데 이삭 하나에 100개가 달린 겁니다. 보통 비가 제대로 와줄 때 40개 내지 50개가 달립니다. 근데 이건 뭐 가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말해서 평년작에 배나 되게 이삭이 미친 겁니다. 지금 쭉쭉 늘어진 거죠. 근데 이삭이 반만 그런 겁니다. 이삭이 반만 날입니다. 밀을 심었든지 보리를 심었든지 말입니다. 이 곡식을 심을 때마다 그렇게 막 쭉쭉 늘어지고 평년작에 배의 소출을 얻으니까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뭄이니까 평년작의 절반이나 타작했겠습니까? 다 축적이죠. 근데 이삭은 충실한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말입니다. 곱절이나 이삭이 맺힌 겁니다. 막 이걸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14절 하반절에 보니 그를 시기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이삭이 쓰고 있었는데 그걸 메워버렸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죠. 근데 이걸 다시 팝니다. 1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삭도 불굴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아요. 우물을 메우면 여기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냥 안 되죠. 부족간에 싸움도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메워버렸어요. 진짜 못됐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를 피곤해서 우물을 또 팠는데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의 목자들과 또 다퉜어요. 우물을 두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러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언약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게 가나안의 한 중심지예요. 헤브론만큼은 그렇게 중심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도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맞아주셔요. 너 참 잘 왔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왔다. 그러면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단을 쌓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제단을 배설하고 신을 초청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으로 나타나셨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브엘세바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이삭을 영접해 주니까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날로 내려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죠.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게 풍성한 소출을 얻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막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비멜렉이요. 그리고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습니다. 굉장히 아주 보통 건동 지역의 우물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우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 방보다 큰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큰 우물을 파놓고 밑에다 자갈을 깔고 일종의 여과장치죠. 그리고 건기 6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뚜껑을 열고서 비를 한껏 받습니다. 그럼 그게 건기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우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땅을 팠는데 샘이 나옵니다.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반복해서. 막 그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자기네들 뼈 빠지게 고생가 해가지고 우기 때 우물을 모았다가 빈물을 받았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위반인을 돌아가지고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우물을 가지고 시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물이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생해가지고 6개월 동안 물을 모았다가 쓰는데 이거 위반인을 놓아가지고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에 휩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 보여주는 거죠. 물질의 번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은 먹고 사는 생명과 직결된 거죠. 짐승 키우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물질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솟아나오는 우물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다는 표적이에요. 이게 막 반복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요. 부족 연맹체의 왕이 찾아옵니다. 한 부족 부족장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족 연맹체의 왕이 찾아옵니다. 지금요. 오늘 그냥 뭡니까? 친구 아우삭과 군 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요, 친구니까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아마 대단한 농장을 하고 있든지 대단한 목장을 하고 있든지 굉장히 부자예요. 지금요. 그 왕과 교류할 정도의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뭡니까? 이삭을 누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삭보다 더 큰 부자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데리고 누구를 옵니까? 군 사령관 비고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군대 사령관을 데리고 왔죠. 그걸 그들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 몇 명이 왔겠어요. 짐작이 되죠? 이렇게 큰 때를 이루어가지고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요, 이삭을 지금 세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방인들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아비멜렉이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고 잘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잘 대해 줬는데 우리 땅에 머무는 동안 당신에게 잘 대해 주겠습니다. 사실 잘 대해 준 게 있습니까? 우물을 여기서 빼앗고 저기서 빼앗고 3번 4번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거 가지고 뭐 다투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이게 뭡니까? 언약의 식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 언약의 식사라고 하는 게 31절에 드러났죠. 서로 맹세하였으며. 밥 먹는 자리에 서로 맹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 사는 맹세를 지키면 이 밥 먹는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이 신이 너를 찌를 것이다. 이런 저주가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맹세하고 평안하게 보내고요. 그리고 평화가 이제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계속하여 강조되는 게 뭡니까? 이삭의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다투지 않아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올 정도로 번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장 하나가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와도 이건 뭐 1대1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족 연맹체의 왕이 찾아온 겁니다. 이삭의 세력이 그렇게 대단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삭을 그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그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강한 자는 말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무서운 개들은 안 짖어요. 많이 짖는 개는요, 두렵기 때문에 짖는 겁니다. 무서운 개는 가만히 있다가 확 달려들어 버립니다. 그 개는 진짜 무서운 개예요. 짖는 개는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막 따라다니면서 짖고, 짖는 동안은 못 물어요. 이삭이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이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았던 것을 단 한 번도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수용하죠. 그가 큰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푸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작고 좁은 사람이고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흥분을 캐내고 부족한 것을 기억했다가 다시 꺼내놓고 이러면서 그 사람 위기를 모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억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살고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저한테도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를 번성케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모이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모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사랑,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위기가 닥쳐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주관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